십자가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시오. 수가 넘치는 고난 하시네. 영원 소생하여 자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수가 넘치는 고난 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저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수가 넘치는 고난 하시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의 목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시편 23편을 제가 30년 전에 암송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다가도 잠이 오지 않으면은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도
자, 이와 같이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군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자, 가장 크게 체험했고 가장 크게 누리던 복된 삶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자, 그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를 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표현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일에 대하여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1인칭 칭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자, 참 깊은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공통된 공통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고 고백이 되기도 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이신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부족이란 말은 궁핍, 가난, 그리고 모자람 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지니고 있는 미약한 부분, 무지성, 부족함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그야말로 역부족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서 부요함이 넘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세상 문화요 의식주의 생활입니다. 먹고 버리는 것이 남은 것이 많아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입지 못하여서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를 현대교회로 표현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난한 것과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곤고한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숨이란 초계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계와 같은 어떤 것이고 다듬고 아끼는 모든 육체와 그의 영광도 한복의 풀과 같아서 시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생의 참 만족이란 인생 자신 편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참 만족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게 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안정과 평강 속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초장에 누이시는 목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푸른 초장이란 말은 푸른 꿈과 비전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장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 정말로 동절기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는 가운데 있고 땅 밑으로 지금 서서히 스며 올라오고 있는 이 봄의 기운, 이 약동하는 이 봄의 기운, 생명의 소리가 지금 봄과 함께 찾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이 봄이 와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푸른 풀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과 함께 생기의 기운을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도록 지금 계절의 변화와 함께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는 우리의 초장, 우리를 초장에 누이시는 분이시다. 초장에 놓여주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거한 자들은 언제나 평화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온갖 수고로운 멍에와 굴레가 다 벗겨지며 향기 같은 초원에 누임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대고 선 안식처와 언덕은 어디입니까? 지금 진정한 꿈이 펼쳐있고 안정과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 주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좁고 거칠고 메마른 인생의 사막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지 말고 죄악과 사탄의 결박에서 뛰쳐나와 평화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영생의 초원이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푸른 초장에 놓임을 받는 목자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목자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쉴만한 물가라란 말은 목마름이 없는 참된 안식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안식이 없는 사람은 정서가 메마르고 성격이 삐뚤어지며 그리고 과로와 세약으로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식 없는 영혼의 갈증의 고통이란 가물은 메마른 땅에 숨 막히는 온 6월에 햇빛 속에 숨이 막히듯 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일을 쓰셨을 때에 사막길에 메마른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 중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목마르고 숨막힌 인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그 심령 속에 영생의 샘이 흐르게 되어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 스위스 줄리에 집회에 갔다가 알프스 등산에 참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같이 간 일행과 함께 그들이 높은 알프스봉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큰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표한 알프스 여웅플라우라는 정상에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한라산의 1800m 고지의 2배나 되는 곳이어서 그것은 3500m가 되어지는 고지인데 그곳에는 워낙에 고지대인지라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도 함께 일행들이 올라갔다가 큰 고초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정말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과학의 바벨탑 그리고 인공지능의 바벨탑 더욱더 만몬의 시대의 물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 속에서 바벨탑 이러한 것들이 지식적인 또한 바벨탑들이 쌓아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곤피밤층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점을 찍고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이재정 목사님이 주신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나름으로 들려드립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일 저에게 제물을 주시면 모레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가 진실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 증거는 바로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오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일이 정말로 선한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일 모레의 순종도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오늘의 삶이 진정한 내일의 삶이 될 수 있고 모레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무엇인가 없으면 영광과 무관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무엇인가 생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 그날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서 행하는 삶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오늘의 삶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무뎌지고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참으로 오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구촌 구석구석 곳곳에 여러가지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라며 환란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와 같은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 머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선한 목자 선한 정말 아버지 믿음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보자르며 권고하고 가련한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